한번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볼까요? 개떡같이 설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읍시다. 네, 한번 인사하죠. 여러분, 그 은혜로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은혜로운 교회는 개떡같이 설교할지라도 찰떡같이 알아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롭지 못한 교회는 또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는 찰떡같이 설교하는데 개떡같이 알아듣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폭발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는 그 사회를 뒤집어 놓는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찰떡같이 설교하고 찰떡같이 알아듣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노이 한인교회는 어떤 교회인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제가 개떡같이 설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가 제목이 무엇이었죠? 울어야 산다였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 주간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게 되죠. 목사들도 때때로 지난주 내가 설교했던 제목이 뭘까 이렇게 금방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찰떡같이 했을까요? 개떡같이 했을까요?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조용기 목사님이 주일날 자기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집에 갔을 때 아내 표정을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내의 표정이 밝으면은 찰떡같이 설교한 것이고, 아내의 표정이 어두우면 개떡같이 설교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 제 아내의 얼굴이 밝지를 않았어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못했길래 이렇게 얼굴이 어두울까 궁금해서 설교 녹화 영상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봤습니다. 이 설교 원고를 충분히 숙지하고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설교하는 중간중간마다 그냥 버벅대고 쓸데없이 핏대 올리고 새는 발음은 왜 그렇게 많은지 제 얼굴이 화끈거려서 끝까지 설교 영상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제 아내 표정이 왜 그렇게 밝지 못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설교 영상을 다 보았을 때 실망과 함께 감사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망은 제 자신에 대한 실망이고, 감사는 우리 교우들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렇게 개떡같이 설교하는데도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는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해서 교육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설교를 했으니 설교를 무려 35년 넘게 그렇게 한 것이죠. 우리말 속담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했죠. 그 속담에 비춰보면 저는 탁월하게 설교를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설교는 하면 할수록 어렵고, 그리고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에서 은퇴해서 이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 되면은 저는 아마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그렇게 춤을 출 것 같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참 내가 개떡같이 설교하는구나,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해서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설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저 좀 설교 좀 잘하게 해주세요. 주일 밤에 그렇게 기도하고 월요일 아침에도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질문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태목사야, 찰떡같이 하는 설교, 또 개떡같이 하는 그 설교의 그 기준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성도 여러분,
찰떡 같은 설교와 개떡 같은 설교의 기준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설교를 들은 교우들의 반응일까요? 그 설교를 듣고 나서 교우들이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 설교를 아주 찰떡같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개떡같이 그렇게 설교를 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찰떡같이 설교한 것이 아니라 개떡같이 그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그들이 설교했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하며 환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갈면서 핍박하고 심지어는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개떡 같은 설교와 찰떡 같은 설교의 기준이 무엇이죠? 이것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원점으로 돌아가서 설교란 무엇인가부터 다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란 무엇이죠? 무엇이 설교입니까? 이 설교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는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정의하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교에서도 그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슬람교도 다르지 않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설교와 이들 종교들의 설교의 차이점이 무엇이죠? 어디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 차이는 복음에 있습니다. 기독교 설교에는 복음이 있지만은 이들 종교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설교와 다른 타 종교들의 설교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이죠? 무엇이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그 앞장의 첫 장에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이 복음은 어떤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은 로마 제국의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님이시요 로마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시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아멘이죠. 기독교에서 설교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설교의 핵심이고 본질이고 설교의 요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증거해야 하는 그 까닭이 어디에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음에는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네,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이 구원,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인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누구도 결코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복음에는 성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예, 성화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안에서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탕자 중에 탕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의 심령에 화살처럼 날아와 꼽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탕하 중에 탕하였던 그가 중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옛사람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 옷 입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용어로 뭐라고 하죠?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바뀌는 거 봤어? 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성화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복음에는 헌신의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헌신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을 받은 사람,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게 되므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에는 헌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했죠?
네, 세 가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 또 성화의 능력, 그리고 헌신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설교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설교하는 것이죠? 설교의 목적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과 성화, 헌신, 그것이 이 설교의 목적이고 설교가 지향하는 목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성화, 헌신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했을 때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과 성화와 헌신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장 5절과 1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로마서는 복음의 책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로마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책인 로마서는 믿어 순종하게라는 구절이 로마서 앞뒤에서 이 로마서 전체 내용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을 가리켜서 문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하죠? 네, 수미 쌍강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죠. 다른 말로는 감싸기 구조, 또 샌드위치 구조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믿어 순종하게는 원어 성경을 보면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할 때 구원과 성화 그리고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고 성화의 삶을 살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찰떡같이 했는데 이 구원과 성화와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설교를 귀로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설교를 어눌하게 개떡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성화와 헌신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그 설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는 참으로 한심한 제사장이었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성이 떨어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서운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든지 목이 다 잠겨서 말이 안 나와서 입술로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있던 이 엘리 제사장이 어떻게 했지요?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얼마나 참 한심한 제사장입니까? 기도하는 것과 이 술 취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발끈해서 이런 개떡 같은 목사가 다 있나, 나는 이런 교회 절대로 나오지 않겠다 하면서 당장 등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죠? 한나는 자신을 오해한 엘리에게 자신의 그 자초지정을 다 숨김없이 말을 했습니다. 한나의 말을 다 들은 엘리는 한나에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는 엘리의 이 축복의 말에 어떻게 응답했죠? 이 개떡 같은 이 제사장의 그러한 개떡 같은 축복이다 그렇게 여겨서 개떡같이 그렇게 여겼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근심으로 가득 찼던 한나가 그때부터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했을 때 한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혔던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목회자가 비록 어눌하게 버벅대며 설교했다 할지라도 그 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과 성화, 헌신은 오직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가득합니다. 온갖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죠? 맨발 걷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를 그 위기에서 살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보여주시겠다고요? 부르짖는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신 하나님의 보증 수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 울어라 그래 산다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백지 수표를 주시는데도 그것을 종이 쪼가리라고 여겨서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바보 천치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 인류대학, 하버드를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보 천치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라서 예배한다면 그냥 짧게 예배한 다음에 그냥 빨리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기도로 만남으로써 얕은 기도, 식사 때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이 한나처럼 자신의 심령을 토하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자고 했죠? 30, 60 기도를 드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2부 예배 마치면은 이 자리 절반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그렇게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바빠서 하지 못했다면 주의 전에 올랐을 때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나 문제가 많은 존재입니까? 그럼 그 문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린 결론이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를 버벅대며 개떡같이 했다 할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복음의 능력은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신앙은 직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내가 언제 믿었느냐, 몇 대 신앙인이냐, 또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믿음의 순종에 기독교 신앙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캄보디아 수도인 푸놈펜에서 인도 차이나 선교사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사역하는 오택은 선교사님이 넷째 날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이 동영상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영상의 주인공은 코로나에 감염되어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할 때 캄보디아에서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신 푸놈펜 제일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그 동영상 속의 그 집사님은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 하는 것을 감지하시고 영상으로 푸놈펜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우들에게 마지막 작별의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그때 병원에도 면회할 수 없는, 심지어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잇따라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장모님께서 코로나 기간 중에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내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다시 한번 신앙은 직분이 아니구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믿음의 순종이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지막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 섰을 때도 우리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담대하게 죽음의 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 집사님을 통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목사님과 장로권자 집사 성도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저에게 생명을 영하셔서 생명으로 왔습니다. 때가 이르면 죽음을 영하셔서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생명에서 죽음까지의 그 삶이 제일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육신은 터지만 영원한 곳에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성도임을 간사하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가 말씀이 대면화 생활화돼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죽음을 영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화이팅! 아멘. 여러분, 이 영상 속의 집사님처럼 정말 그 말씀의 내면화 생활화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믿음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나갈 때
우리가 마지막 그때에도 복음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의 순종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때가 되매 죽음을 명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으로 아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네, 오늘 우리 바이올린으로 하나님께 찬양한 우리 한지은 집사님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셨던 장신대 성교학 교수님, 한국일 성교님, 한국일 목사님, 저의 신학교 은사 되시는데 따님입니다. 그리고 반주 같이 또 피아노 연주하신 신현동 선교사님, 지금 하노이의 하노이 신학교에서 교회 음악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합시다. 아멘. 네.